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한 분이신 영이 우리를 묶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럼 교회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십자가를 내세우고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럼 세상하고 어떻게 다르냐? 우리 그런 말 있죠. 사람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혼자서 농사도 짓고 수확한 것을 이용해서 옷도 스스로 만들어 입고 집도 스스로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들짐승으로부터의 공격도 스스로 막아내야 했고, 또 그렇게 살다가 힘에 부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들짐승의 공격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들짐승들과 큰 차이가 없었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를 짓고 나서 짐승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분업, 즉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목축을 하고 하는 분업이 나타난 형태가 창세기 4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장막, 즉 옮겨 다니면서 거주할 수 있게끔 이동식 가옥이 바로 장막, 텐트지요. 그것을 택한 이유는 목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쌓아놓고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이 있는 곳에 가서 풀을 먹이고 하는 아직 덜 발달된 목축의 형태죠. 야발은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2명의 아내를 얻어요. 그 중에서 첫째인 아다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야발입니다. 그 시기, 즉 라멕과 야발 사이가 몇백 년인지 몇 세기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이나 여러 가지 화석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또 그렇게 인간다워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 져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아 가족이 남아서 다시 인간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언어도 하나고 또 서로 한 모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어떤 죄를 짓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하고 대적하자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자고 죄를 짓습니다. 계속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받아요? 언어를 다 갈라놓으셨죠.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점점 번성하면서 그 언어가 다른 사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것을 빼앗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은 계속되었던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굴복시켜서 약한 자가 이루어 놓은 것을 약탈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격이, 본성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은, 그런 삶의 모습은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많은 것을 뺏깁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니까 크고 강한 회사는 약한 자를 잡아먹으면서 재벌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17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The war of all against all, 즉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서로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사회가 유지되려면 법으로 계약을 만들어서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을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징계를 함으로 사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게 사회계약론의 기초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회와 교회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 질문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온전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데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성도 때는 뭐 관심도 없었습니다만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사실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4장 3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교회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산악회 같은 그 아주 가장 간단한 그런 단체로부터 시작해서 온 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 같은 것도 사회적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교회의 성격을 띤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좀 자금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돕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교인들 간의 친목단체도 있고 또 교회를 빙자한 그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하도 이상한 그 정치 문구를 많이 보내길래 아니 자꾸 목사한테 이런 걸 자꾸 보내면 어떡하나 싶어서 어떤 사람들인가 싶어 제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거 없는 아주 극단적인 뉴스들을 모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자극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의 강간사고의 100%를 이민자들이 불러일으킨다. 이민자들이 일으킨 사고다. 뭐 서울대에서 아랍 유학생들이 난동을 부렸다. 뭐 영국에서는 복음 전파자가 체포되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근거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참 이게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선교사들을 많이 외국에 파송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교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면 교회가 오히려 이민자들에게 문을 닫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적개심을 자꾸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들도 다 목사니 뭐니 하는 장로니 이런 타이틀을 다 갖고 활동을 해요. 그런데 사실 뒤로 따지고 보면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안수를 받은지도 모르겠고 이게 안 나옵니다. 교회가 참 먹기 좋은 그런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단체에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아주 먹기 좋은 그런 고기라는 거죠. 무슨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한번 해서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은 곳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누가 운영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분이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이용하려 하면 결코 좋은 걸 못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 하나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된 한 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보게 되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팔도 있죠, 다리도 있죠, 손가락도 있죠, 입도 있고 눈이 있죠, 코도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생선을 앓는다고 하죠. 이 손톱 밑에 가시 한번 박혀 보십시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경 쓰여서. 바로 그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을 보게 되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갈비뼈로 튼튼하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이 정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것 같지만, 그저 받기만 하는 것 같지만, 손은 하나 잘려도 살 수 있습니다. 다리 하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심장은 멈추는 순간 끝나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교회는 나하고 다르다고 적개심을 품고 누군가를 적대하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성격이 소멸된 것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의 의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성령도, 그렇게 한 몸이 되게 하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의미들을 우리는 이제 5장, 6장, 4장, 5장, 6장에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성령이 한 분이신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또 그것과 반대되는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왜 우리를 성령께서 한 몸 되게 묶어주셨는가?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 소망도 하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소망하던, 바란다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 1장 13절 한번 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내 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마주보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5절 보게 되면 주도한 분이시오. 그래서 그 원리, 그 길을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아침에 학교 갔다가 선생님한테 배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어떻습니까? 너 내 제자야. 그러면 그때부터 다 놓고 따라다니면서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스승이 이룩해 놓은 모든 사회적 명성과 지위까지도 다 물려받아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디사이플, 제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쫓아가면서 그분의 삶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그분이 이룩해 놓은 영광까지도 나누어 받는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소망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도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믿음 하나로 연결된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자꾸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말고 다른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중국에서 전도를 받고 중국 상해에 계신 분인데 우리 교회 어저께 오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할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왜 교회는 그렇게 파가 많냐?
다양한 믿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다른 믿음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이마니엘을 들어보면 그는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교도들 가운데는 이만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고 믿는,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는 약효가 떨어졌고 자기가 대신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석이도 그렇고 JMS에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랬다가 죽었죠.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남편이 죽으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나와서 그죠? 여자는 하나님 되면 안 되느냐? 하고 지금도 전도하고 다닙니다. 바로 이런 이상한 믿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4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례도 하나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례,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만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보호되고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어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다양한 의미들을 에베소서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굳이 세속적인 것을 끌어들여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야 할 그런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즉 믿음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면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교회가 부패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발견해야 할, 그리고 찾아가야 할 그 길을 분명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가장 간단해요. 몸이 하나인데 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을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기능을 인정해 주고, 그러나 거기에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른팔이 지위가 더 높습니까? 왼팔이 지위가 더 낮습니까? 다리가 팔보다 밑에 있으니까 다리가 더 신분이 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간단한 이 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안에는 팔, 다리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하나라고 하는 것,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님을 따라 믿음을 이루어가는, 믿는 바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온전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교회들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풍성한 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예배소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이 기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서 이 코로나19로 힘든 이 나라, 또 온 세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